자, 먼저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어디선가 계속 듣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슬로건이라도 되뇌이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들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는데 이제 오늘로 일단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죠. 그 어떠한 규정된 원칙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서야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든가, 언약은 사실 일방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든가, 예수님의 사역도 결과적으로는 이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언약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통해서 새겨진다. 이런 얘기들. 원래 신앙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언약이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였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결국 참된 언약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또 그분을 가까이 관계하는 삶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언약에 대한 정의를 제가 새롭게 한다든가 저의 주장은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성령 강림 후의 시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다루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설교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먼저 우상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언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우상일까? 우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연관성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언약에, 우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들었든 다 이제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으로서의 우상. 일단은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우상이란 만들어진 거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만들려고 했다. 하나님도.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모두가 다 우상이다. 등등.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옳습니다. 다 옳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상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살펴를 볼까 해요. 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아마 다 각각 다르겠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상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자, 우리의 앞, 우리의 옆, 우리의 뒤, 이게, 어디일까요? 예, 아마 우리 앞일 겁니다. 예, 우상이 세워지는 위치. 우리 앞에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상은 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늘 우리 앞이라는 자리를 또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 자리를 선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것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요. 얘기했지만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결정이나 고민 등을 하게 되죠. 이 우상을 그냥 옆으로 치워놓을 수도 있고 뒤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 앞으로 또 나타납니다. 계속 우리의 시선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어버려요. 그게 불가피하게 놓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앞으로 가져다 놓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것들. 나는 술을 싫어해 하면서도 계속 술이 왜 싫은지를 계속 얘기하고 지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당연히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의 이슈는 계속 술인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문제를, 그 사물을, 그 관심사를 자꾸 내 앞에다 놓고 사는 거. 제가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특별히 그 지역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부의 학생들조차도 그 문제가 많이 엮여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 남녀 호랑개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또 심란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뭐 불가피하게 제가 그걸 이제 열심히 좀 연구할 필요가 있었죠. 알아야지 뭘 또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러 다니고 또 인근에 있는 현대종교사의 대표를 또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서 여러 정보도 모으고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이 피폐해지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매일 그 주제를 생각해야 되고 피해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부모를 만나고 심지어는 막 그 무속인들을 직접 만나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성경 연구하고 찬양 콘티를 짜고 이럴 때와는 또 다른 게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걸 보고 사니까 그걸 내 앞에 이슈로 놓고 사니까 내 앞에 놓여진 것이 그게 어떤 문제이든 뭐 정답이든 결국은 우리는 그 우리 앞에 놓여진 것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자청해서 우리 앞에 놓은 것들은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는 저 나름대로는 좀 불가피했던 거거든요. 불가피했던 거지만 우리가 좋아서 갖다 놓는 것들. 뭐 언뜻 생각하면 좋아하는 것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은 것도 매일 눈앞에 세워놓고 쳐다보면 영향을 받는데 내가 좋아하는 금과 은으로 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 모형으로 그렇게 만들고 치장해 놓고 그 매일 눈앞에 세워놓고 쳐다보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거 멋지지? 이게 그거야. 이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러면 뭐 다 그 앞에다 경배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만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것의 영향 하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결과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다시피 그걸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고 등등 뭐 이렇게 성경은 무수히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거의 가장 먼저 이 우상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이라는 매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앞에. 십계명의 두 번째가 그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겨서 우리 앞에다 두는 거잖아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건 결국 네 앞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죠. 이게 난감한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네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형상이지만 자기를 만들어서 그 우리 앞에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까다롭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 형상 자체를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그거예요. 원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난감한 게 난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는 분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앞이든 뒤든 옆이든 그냥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이 유물론적 세상에서는 큰 핸디캡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또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 맞춰서 이제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다 좋은 의도입니다. 편하게 예배하시라고, 또 오면 또 좀 더 거룩한 느낌 가지시라고 교회도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뭐 많이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만들어낼 기술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만들고요, 제의를 만들고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바꿀 때마다, 교회 다른 곳에 사역할 때마다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또 제의를 바꿔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어 또 보고, 이런 예배 저런 예배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그들 앞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은 그들이 이제 다 마음에 들어 하면서 같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자꾸 뭔가 비껴나가는 이유가 있죠. 예. 의도도 선해요, 심지어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도 우리에게는 난해한 말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신앙, 참 난감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 이게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것이 놓여져야 되나? 자, 이런 걸 한참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그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치 답처럼 말씀하셨는데 성령. 근데 이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답으로 느껴질까요? 자,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이 뭐 하는지는 대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뭘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형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는 무언가의 결과죠. 그리고 열매는 뒤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뒤에서 발생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또 누군가의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 그 성령의 사역과 그 본질 자체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열매라는 게 있고요. 그 열매라는 것은 보통 뒤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흔적이라고도 하죠. 앞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흔적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 뒤로 뱃길이 생겨요. 흔적이죠.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 뒤에는 이렇게 또 흔적이 남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여기 누구 왔다 갔네 뭐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 식당에 가면 꼭 낙서를 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다 또 뭔가를 남기고 간 게 있는 거죠. 이런 흔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성령의 시대거든요.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질까? 우리 앞에 기가 막힌 우상을 세워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죠. 우리 뒤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다 세워놔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이 시대의 안목은 뭐여야 될까? 우리 앞에 있는 정말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들을 앞에다 세워놓는 신앙일까? 아니면 뒤에 거룩한 열매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신앙일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뭔지. 그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여전히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에 내가 좋아하는 그 뽀로로 인형이 딱 있으면 안심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 앞에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었나? 이게 기쁨이었나? 이것이 우리의 안심이었나? 계속 앞에 바꿔요. 근데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이래요. 그럼 또 이제 앞에다 또 하나님 놓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우리는 계속 이 앞에만 보면서 불안에 떠는 거죠. 조금씩 뒤를 돌아보면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성령의 존재를 믿으면 될 텐데, 인정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방식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혹은 머릿속에 남아도 계속 의문투성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는 법을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성령이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열매와 때를 따라였었어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축복 나 몰라 한 적 없어요.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열매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다행인 시대예요. 지금 어쩌면 눈에 보이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랜드마크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방향을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걸 봐야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죠.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뭐 하나 남긴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뭔가 강력한 것을 이렇게 꽂아놓고 가신 게 없어요. 뭐 하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책 한 권 남긴 적도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 흔적이 있잖아요. 그분의 삶과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흔적을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거, 우린 그건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걸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범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앞에 세우고 싶은 거지. 모범은 보통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앞에 뭔가를 세우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나 떠난다라고까지 아예 얘기하면서 니네 앞에 안 서 있을래 이러면서 가버리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지.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는 신앙이, 강력한 신앙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죠. 자, 그리고 설령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뭔가 서 있어도. 굳이 어떤 신학서는 십자가 뭐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그냥 신학이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한 적도 없으세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흔적들. 제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대표적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때 무지개가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미 있는 걸 그냥 징표로 삼은 것 뿐이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 뒤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 피조물의 흔적들 중에 하나를 그냥 갖다가 사인을 삼으신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게 맞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또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 앞에다 세워놓고 고이 모시고 간직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성령의 방식이 있죠. 우리는 그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 흔적을 살피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할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대략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전통으로 자리 잡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자그마치 이방인들의 우상 문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취급을 해버려요. 심지어 본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는 말하는 거죠. 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자들은 그저 그거 자체를 의지하고 맹신하는 거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4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나도 유대인이지만 나도 그 전통에 매여 있으면서 지금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놓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매여 있었구나. 내가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럼 해. 필요하다면 해. 난 이것 때문에 막 도저히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동네에 가면은 그럼 같이 그냥 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이제 나머지 구절도 좀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유대교 시절부터 있었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면서 사역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다. 나도 괴롭다. 나 좀 내버려 둬라. 오직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나도 아마 그런 흔적이 되겠지. 이런 맥락으로 보아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본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있는 건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쓰는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성도들을 살피는 목회자의 애절함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써내려간 편지였는데 이게 성경이 될 줄은 뭐 적어도 본인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위대한 흔적이 되어서, 위대한 책이 되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정경이 되어 버린 거죠. 거기 되게 험한 표현도 많거든요. 정경스럽지 못한 그런 표현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쓰고 계시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성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강직한 율법과 철칙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은 우리가 그 눈앞의 것에 휘둘리기보다 오히려 뒤에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조항으로 정립을 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이교도의 방식을 차용해서 이렇게 지지난주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이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형식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게 뭐 나름대로 중요한 예가 되긴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입니다. 성경 초반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약속인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이게 믿기도 힘든 건데 누구는 믿었대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또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듣긴 들었는데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흔들리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딱 주셨을 때, 눈앞에 이 아기를 딱 들고 앉았을 때 이 아기가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언약의 성취. 그 약속의 흔적이죠. 그 약속,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흔적. 그래서 언약은 그 자체가 절대 우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으로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언제 알아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사람들 앞에 세워질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애쓰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언약 백성들이 하는 일인가? 아니죠. 그저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 살면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한켠에 소망은 있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사는 게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언약의 흔적이, 성령의 흔적이 열매가 남겨지는 거죠. 우상을 세우는 삶을 살 것인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인가? 예,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애씁니다. 또 물론 그래서 또 증거도 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게 맞고 기독교적인 게 맞습니다. 예, 잘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세워지는 것이 설령 하나님이 주신 노뱀일지라도, 장대 위에 노뱀일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제가 즐겨서 읽는 책 중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던 표현 하나를 자주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너무 애쓰면 그것도 또 강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배운 바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냥 꾸준히 살면 누군가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허허 웃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또 가서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는 향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는 향기가 참 좋은 향기죠. 멋있으려고 하는 게 있고 저절로 멋짐이 발산되는 게 또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었잖아요. 맨날 온몸을 막 나이키로 치장하고 갔는데도 촌스러운 사람이 있고, 청바지에 흰 티 하나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히 멋진 사람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흔적이라는 것은 꾸준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령의 흔적은 그렇습니다. 당장의 성과처럼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듬어서 나오는 딱 그런 조각물은 아니겠지만 흔적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꾸준한 삶을 통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또한 그 삶을 위해서 성령을 또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성령과 함께 하라고. 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다스려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흔적, 거룩한 향기가 곳곳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는 뭐 특별한 행사도 없는데 상관은 없어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고 또 언약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됨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은근슬쩍 또 사도들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